안 본 사이에 잘들 지내시고 계셨어요?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 매일 누리면서 잘 사셨습니까? 네. 아니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항상 배꼽을 베고 주무신다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깨우지 않으면 나타날 일이 없어요. 배꼽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풍랑을 만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헤쳐나가려는 사람은 주님이 안 보여요. 아무리 배꼽을 베고 주무시고 계셔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아니 그거를 내가 헤쳐나가려고, 그 풍랑을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일들, 답답한 일들, 핍박을 받는 일들,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여지껏 사는 방식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내가 해결하려는 게 이미 여기에 그냥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딱 문제가 생기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는데 범사에 나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꾀가 나오고 내 지혜와 지식이 먼저 발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셔서 결국 야, 난 해봤자 안 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꾀는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난 주님만 의지해야 돼. 이게 이제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왜? 부러지고 나니까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난 야곱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고대 히브리어로 뒤를 쫓는 자 혹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흔히 빼앗거나 우회하거나 강탈하는 탈취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 넌 그런 자였어. 너는 네 지식과 네 지혜만을 가지고 탈취자로 살았던 자인데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이게 좋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이제 내 힘으로는 축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떨 때요?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강한 힘이 들어가 있는 분야가 무너질 때만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름이 뭐냐 하면서 신앙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난 여지껏 내 꾀로 살았던, 나는 이 강교한 자였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됐구나. 그랬더니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겼다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죽여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왜 시간이 기냐 하면은 자기 방법이 있거든요. 자기 지혜와 꾀와 자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일단은 내가 범사에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분들 그렇죠.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 이거 어렸을 때는 통해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40일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왜? 도리어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 그전에 난 40일 금식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자기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왜? 그 열심을 내게 만들고.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은 야, 해도 소용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게 만들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들, 핍박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겪으면은 또 내가 나와요. 내 공리가 나와요. 내가 이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임을 당하였는데 내가 이 쌓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는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면서 이 답답한 일을 내가 또 해결하려는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으면 버림받지 않는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 노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꾀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계속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의 왕 노릇하는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돼야지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는 내 영이 태어났으니까 갓난아이가 된 거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혼이 이제 갓난아이가 된 거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몸이 갓난아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갓난아이, 여기서 말하는 갓난아이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갓난아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갓난아이도 미리 하나님이 경험을 주세요. 거듭날 때 영이 갓난아이가 되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혼이 갓난아이가 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몸이 갓난아이가 되는 이 경험을 순차적으로 시켜주셔서 결국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내 영혼 몸이 이미 갓난아이가 된 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모범이 됐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갓난아이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믿음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의 끝은 결국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는, 난 내 안에 있는 주님만 의지할 거야. 그러니까 이 범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범사가 모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의지할 일들이 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요건 내가 해야 되고 또 내가 잘하는 일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내가 아주 잘하는 일, 이거 능숙해진 일까지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럼 뭐예요? 영광을 주님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행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주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그냥 애기처럼 주님만 불러서, 그리고 주님이 날 통해 역사하시면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그분께만 돌려요. 그럼 그분이 이 영광을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을 받은 다음에 이 영광을 나눠주세요. 결국 우리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그 때가 돼야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높은 자리로 끌고 가게 만들어주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카톡방, 여러분들 카톡방에 그 천국에 대해서 보내드린 거 잘 읽어보셨어요? 네. 3가지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3가지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관념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러한 뛰어난 그런 선지자들이 많은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아니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 왕까지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높은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세리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잉태가 됐잖아요. 이게 큰 기적을 맛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요. 근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천국에서 아니 세례 요한이 극히 작은 자보다 어떻게 더 작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어떻게 크다 그러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천국이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천년왕국은 거듭난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고 탄생한 세례 요한조차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순교를 한 세례 요한조차도 천년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성령을 받고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와서 실제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휴거가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냔 말이에요. 이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강도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했더니 메시아로 인정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형수인데 예수님만 인정했잖아요. 메시아로요. 그래서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게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릴 왕이신 메시아라는 걸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만 해도 낙원을 들어가잖아요. 이 낙원은 침노에서 빼앗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 뭐 하늘나라 이거를 다 천국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독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오직 이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이제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뭐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다 천국을 번역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으로 번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일본어, 중국어, 우리나라 이 네 나라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들으면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도 하늘의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천이 하늘 천자를 쓰잖아요. 국이 나라 국자를 쓰고 이게 이제 왕국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의 왕국이에요. 사실 천국이라는 거를 정확히 하늘의 왕국이야. 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 천국으로 번역된 이 천국을 들으면 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으로 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이 관념이 없이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만 이렇게 인지를 한다면 자기가 맡은 성도들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밖에는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천국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내 안에 임하는 천국. 그리고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만이 아니다.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고하는 왕국이 돼야 된다. 이걸 전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지금은요. 왜?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여기까지는 성장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어렸을 동안 하는 것이고, 이제 성장을 하니까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걸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배우면 뭐예요?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근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전혀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우린 주님 오실 때 남겨집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이 천국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이렇게 전하는 거고, 이걸 이제 들은 사람들은 야, 이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이 왕국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천국이 돼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또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이, 야,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천년왕국에 내가 들어가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인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예요. 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올라가신 다음에 천사들이 제자들 앞에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주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재림주를 왜 기다려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이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류의 이제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을 지금 이제 추구하는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내 안에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내가 천국 돼서 주님의 통치받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무슨 주님이 이 땅에 오신대? 또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요건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의 종들이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신앙생활, 이거는 예수만 영접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따놓은 당상은 된 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혼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알려줘서 그들이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받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왜? 이 과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3 학년이 내가 이제 대입 학력고사를 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왜?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 거에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거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첫 열매로 휴거될 분들은 첫 번째 부류도 아니고 두 번째 부류도 아니고 세 번째 부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이제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 주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침노한 자가 빼앗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임하는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입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 왕국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노해야 하는 자가 빼앗는 천국이 바로 죽은 다음에 가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일단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이걸 침노해야지 빼앗잖아요. 영 안에 임하는, 그래서 거듭나,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건 침노해야지만이 빼앗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바로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침노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나부터 정확히 구별을 해야지 이제 내가 가르치는 분들한테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저 목사님들 중에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문자를 돌리고 해서 교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다 거듭나가지고 주의 종들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니까 야, 내가 여지껏 헛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 그리고 성도들을 다 거기로 인도하는 요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 영위해 왔는데, 목사님, 진짜 내 안에 임하는 이 나라가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 통치하는 그 나라가 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영원한 천국인데, 그러니까 이미 천국을 따른 당상으로 아는 사람들은 시시한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미증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넘겨진단 말이에요. 왜? 미지근하니까는. 그러니까 미증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걸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복잡하게, 아니 꼭 굳이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목사님들이 안다면 성도들을 거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다른 천국은 인도할 수가 없다. 아니 내가 모르는데, 내가 아는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내가 아는데, 그럼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거 아니냐. 근데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안다면 성도들을 글로 인도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안에 임하는, 영 안에 임하는, 혼 안에 임하는,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르칠 거 아니냐. 또 목사님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성도들을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로 만드는 이 훈련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내가 충분히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맞죠? 왜냐면 주의 종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몰라요. 그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이 나한테 맡긴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냐고요. 물론 이 사명만 가진 분들은 그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수준이 높아지면 야,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중요한 거구나. 이걸 또 성도들한테 알려줘서 그들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또 가르쳐 줘야지 성도들로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걸 아는 거, 이렇게 구별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 다 같이 읽죠. 시작.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 왕국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2차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이렇게 잘 이해되시죠? 이 이해를 가졌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일이냔 말. 분명히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침노해야지 빼앗는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무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침노를 하냔 말이에요. 그 일을 전혀 안 하고도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따놓은 당상인데. 아니 이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잖아. 이건 예수만 믿으면, 주님만 부인하고 버리지 않고 배신만 안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려주니까 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혼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구나. 몸 안에 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2차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상관이 없어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돌아보는 신앙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그러니까 다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은 이 단계를 알았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 계속 전진했잖아요. 신앙은 계속 전진이란 말이에요.
계속 성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천국만 알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밑에 있는 성도들은요, 결국 가다가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주의 종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한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천국으로 번역한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 왕국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천국으로 번역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오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 왕국입니다. 딱 천국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천국으로 번역한 이 번역이 이제 마태복음밖에는 없어요. 천국으로 번역된 게 다 하나님 나라 뭐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또 한 구절 서신서 중에서는 바로 디모데 후서에서 천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 바로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 왕국을 얘기하는 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오는 이 천국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헤븐이 킹덤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구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근데 이걸 다 하나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뭐 내 안에 임하는 천국 또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천국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번역을 다 하나로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영어를 알고 영어로 성경 보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천국이 다 천국이 아니구나. 세 가지로 나눠져 있구나.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헤븐리 킹덤이라고, 이것도 킹덤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다 왕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븐리 킹덤, 그러니까 하늘 왕국이에요. 여기는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킹덤 오브 헤븐, 그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이건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똑같이 구별을 해놓고 킹덤 오브 가, 이건 포괄적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분이 통치하는 포괄적인 나라, 이 나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별을 못하면은 바르게 못 가르쳐 준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의 천국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그 부류들은 이건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천국은 헤븐리 킹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 낙원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잘 믿든 잘 믿지 않든 일단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먼저 잘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 천국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이 천국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 밑에 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한국과 일본과 중국 성경에만 킹덤 오브 가신 하나님의 왕국도 천국으로, 킹덤 오브 헤븐인 하늘의 왕국도 천국으로, 헤븐리 킹덤인 하늘 왕국도 천국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을 포함한 시간과 영원, 그리고 하늘과 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킹덤 오브 가신 하나님의 왕국과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실제적으로 세우시는 킹덤 오브 헤븐인 하늘의 왕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존 일반 교회에서 이제 천국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세 부류로 알고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은 데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죠. 이건 은혜로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건데, 아니 우평강도도 예수님만 인정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는데, 당연히 예수 믿고 내가 영접한 사람들은 죽은 데에 가는 천국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찌하든 내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밖에는 추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피리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누가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노력을 하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게 안 해도 은혜로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가는데, 근데 이것만 알려주면 뭐예요? 이제 놀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아니, 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는 그 천국, 혼 안에 임하는 그 천국, 몸 안에 임하는 그 천국은 내가 침노해야지 빼앗는다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침노해가지고 다 빼앗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빼앗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됐는데,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이 천국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내 영혼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이고, 2차적으로는 이 땅에 임하는 그 천국,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에요. 이건 주여 주여만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해서 들어가는 천국은 이게 헤븐이 킹덤이잖아. 이건 낙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여 주여만 해도, 왜? 주님만 영접하면 누구든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고 가는 천국은 진짜 예수만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천국, 바로 내 안에 임하는 천국과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많은 신자들이 알았던 천국은 헤븐리 킹덤인 하늘 왕국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소위 천당으로 불리는 곳인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입니다. 이곳에서 성부 하나님은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곳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게 바로 헤븐리 킹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천국으로 다 번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은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미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무슨 이걸 위해서 또 노력을 해요? 아니, 매일 무슨 주님을 영접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미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이거를 또 내가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요?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건 변하지 않는 천국이에요. 이 왕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소유에서 이탈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만 바르게만 알려주면 누구든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을 정확히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를 들자면 강남에 신사동이 있고, 관악구에 신사동이 있고, 은평구에 신사동이 있어요. 세 개의 신사동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 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강남에도 신사동이 있고, 관악구에도 신사동이 있고,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비를 찍고 신사동을 찍었는데, 나는 지금 강남 신사동을 가야 돼요. 어떨 때는 뭐요? 관악구 신사동으로 가고, 아니면 은평구 신사동으로 가요. 왜? 신사동이라고만 찍어놨으니까. 아니, 신사동이 세 개인데 그러면 내가 강남 신사동을 알아야지. 강남 신사동을 내비를 찍었어도 딱 보니까 얘가 지금 안내하는 데가 지금 관악구 신사동이네, 아니면 은평구 신사동이네. 그러면 수정을 해가지고 강남 신사동으로 바꿔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른 관념이 없이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은 나부터 중요하죠.
내가 왜냐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면 나는 거기밖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왜? 다른 천국을 몰랐으니까. 근데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알아요? 그럼 나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그 천국을 안다면 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천국 안에 세 가지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을 모르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사동이지만은 강남 신사동, 관악구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목적지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천년왕국,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되나,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이제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천년왕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그분들은 그것만 배웠기 때문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 천국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다음에 후회하죠. 야, 잘못된 목자 만나가지고, 바르게 안 가르쳐주는 목자 만나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임하는 천국도 이루지 못해가지고 결국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었지만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구나. 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 임해야 되잖아요. 내 영 안에 임하여서 내 영을 통치하시는 주님, 내 혼 안에 임하여서 혼을 통치하는 주님, 몸 안에 임하여서 몸을 통치하시는 주님. 그래서 통치를 받는 영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혼이 왕국이 되고 몸이 왕국이 된 사람만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결국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천국부터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몰랐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 근데 사도시대 때는 이 천국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이 관념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다 그 단계로 들어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 뭐예요? 흐려진 거죠. 마귀가 이걸 바꿔 번역부터 잘못 번역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만들었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천국복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왕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국복음이에요. 왕국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국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왜요?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전한 이 복음은 천년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지금 이제 이 은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 왕국 복음이 들리는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전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파할 때 이 천국 복음을 이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얘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만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이방인들은 왕국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나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밖에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맨 끝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천년왕국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왜? 이미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사실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필요성도 몰라요. 일반 교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필요성을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됩니다 얘기하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그들은 유태인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태인들보다 더 높은 지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됐지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왜? 할례 받은 표식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후손. 왜?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할례는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걸 모르니까 천년왕국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휴거도 모르고 천년왕국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하고 세리요한이 전한 복음은 은혜 복음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무슨 은혜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 복음을 왜 전하냔 말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은 오직 유태인들에게만 전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전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거듭나기 전이라면은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 전해서 거듭나게 만들어 줘야 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제 성장을 하면 왕국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하는 그거 가르쳐 주고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그래서 여길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에게는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성장한 성도들에게는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또 영광의 복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이 영광의 복음도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네 가지 복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광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고 그런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천사들이 전한다 그래요. 7년 대환란 때.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손이나 이마에 절대로 표받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은 이 복음이 나눠져 있는데 이걸 다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왜?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구절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성경에 요즘은 찾아보기 쉽잖아요. 영광의 복음 치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영광의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게 나오고, 왕국 복음 이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복음 나오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 이렇게 나오고, 영원한 복음도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이니까 다 킹덤 오브 헤븐,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는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야 되는데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아야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결국은 이 진주를 주님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천년왕국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값진 진주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천년왕국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이 말씀이 내 소유가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내가 아는데 그러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또 내 소유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피상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저 주님께 여쭤봐서 주님이 요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또 알려주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어떻게 파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마귀 소유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은 다 마귀 소유예요. 왜? 마귀로부터 났으니까.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유를 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값진 진주 하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란 말. 근데 누가 자기 소유를 파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이 나올 때마다 이걸 파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물론 팔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자아 부인, 자기 부인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소유를 열심히 팔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왜요? 파는 자가 누군지를 또 몰라요. 아니 내 소유를 팔기 위해서는 이걸 파는 것을 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파냔 말이에요. 이 소유를 가져다 준 마귀요. 마귀한테 이 소유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값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지 값진 진주 하나를 우리가 소유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념도 없단 말이에요. 내 소유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가 심어놨기 때문에 마귀 소유였지. 그러니까 마귀 소유였기 때문에 마귀한테 팔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또 파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그럼 팔아야 되는? 너무 쉬워요. 이미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소유, 마귀의 소유는 예수가 죽었을 때 이미 함께 죽은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이 마귀의 소유도 이제 내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도 끝내줬구나. 그러니까 이 소유가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마귀한테 뭐예요? 야, 네 것 갖고 떠나. 이것만 하면 돼요. 내 안에서 염려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이건 다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이전 것이 나오면 뭐예요? 이것도 마귀 건데 왜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야, 네 것 갖고 떠나? 마귀한테만 뭐예요? 그냥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아니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쵸? 아니 핸드폰을 누구한테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주면 되잖아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남의 거네. 우리가 남의 거 소유하면 바로 상대한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도둑질이 되니까. 야 이게 지금 내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마귀 거였네. 그럼 마귀한테 뭐요? 돌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생각 아니면 우울한 감정, 울면증 이런 것들이 오면 뭐예요?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니까 뭐예요? 사탄의 소유라는 걸 아니까 야 네 것 갖고 떠나.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소유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이게 판 거예요. 이게 요게 판값이란 말이에요. 요 일만 하면 이게 판값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팔았으니까 마귀한테. 아니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야 이 사탄아 이거 내 소유 아니야. 네 것 갖고 떠나? 그러면 이게 판값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 갔더니 짜증내지 말라는 값진 진주 하나를 내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내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내 지갑에 내 돈이 있는데 이거 쓰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소유가 되지 않았는데 쓰려니까 어렵죠. 항상 기뻐라가 내 소유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항상 기뻐가 내 소유라면 마음껏 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소유가 된 적이 없어요. 왜요? 판 적이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야 이거 죽은 시체인데 내가 왜 이거 끼고 있었지? 야 이 사탄아 네 것 갖고 떠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사탄에게 그냥 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네 것 갖고 떠나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 값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값진 진주 하나를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이제 값진 진주 하나가 안 돼 있는 이유가 뭐냐?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소유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럼 안 나타나죠.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라가 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불평이 나오고 있단 말. 그러니까 매사에 불평이 나와요.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어도 불평,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판 적이 없으니까.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 시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소유가 된 적이 없으니까 나를 통해 나온 적이 없죠. 왜요?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럼 내 소유가 왜 안 됐어요? 판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평, 여러분의 원망, 시비가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야, 이거 죽은 시체인데, 이거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이거 끼고 있었지? 이 냄새나고 이 더러운 걸. 야, 이 사탄아, 네 것 갖고 떠나? 이게 판값이라 그랬잖아.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야, 너 잘했다. 너 마귀한테 이제 네 모든 소유를 팔았구나. 내 소유 네게 줄게. 그래서 이제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시비를 가리지 말라가 여러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소유라는 걸 아니까 뭐 매일 쓰죠. 아니, 내 소유가 안 됐을 때 쓰기가 어려운데 내 소유가 되니까 너무 쉽잖아. 남의 소유를 의도해서 쓰려면 불편해요. 한두 번은 빌릴 수 있지만 남한테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몇 번이지. 맨날 그걸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예요? 이거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남의 소유인데 그걸 빌려다 쓰려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지껏 마찬가지. 모든 건 다 주님의 소유였었는데 잠깐 빌려다 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없으니까. 내 소유가 안 돼 있으니까 주님께 잠깐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주님께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탄에 속한 걸 다 팔아버리고 주님의 소유가 진짜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깐 빌려다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잠깐 빌려서 쓰던 것 어렸을 때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니까 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왜? 내 마귀에 속한 소유를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누구나 할 수 있죠. 요번에도 풍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이제 했어요. 뭐 고기 뷔페 가지고 고기를 하는데 내 앞에 이제 어르신들이 다 앉아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먹지를 못하고 그분들 다 그거 구워주고 세팅해드리고 또 이제 뭐 음식들 날라드리고 뭐 스프도 퍼다드리고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그걸 해주고 있었단 말. 그분들 다 드시고 이제 맨 끝에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이제 제가 남은 고기 그걸 이제 먹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여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아니 지금까지 땀들을 다 끝났는데 아니 지금까지 드시고 계세요? 야 목사님은 참 진짜 고기 좋아하시네요. 고기를 한 3인분은 드시네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아니 이게 뭐야 난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안 해요 다 구워드리고 또 이제 내 행위를 또 이제 전해야 되니까 나 하나도 못 먹고 이분들 구워드리느라고 이걸 하고 그러니까 벌써 옆에서 안 해요 목사님 이제 시작한 거예요.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 우리 거주려고 하나도 못 드셨어. 그분들 입에서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 옛날에 내 입으로 하죠. 왜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잖아. 옛날에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애매히 내가 고난을 받으면 이거를 뭐예요? 얘기를 해야지 내가 직성이 풀린단 말이야. 오해를 했으니까. 나 지금 시작한 건데. 자 그럼 그거를 내가 따지고 들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난 그거 다 팔아버려.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면 그냥 다 팔려. 사탄에게 그냥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뭐 풀고자 또 변명하고 이런 것들 지금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게 이미 내 소유가 됐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억지로 우리 가냐면 심리 가져 속옷 달라면 걷어줘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이미 내 소유가 됐잖아. 쓸 수 있는 말씀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수하고 성문 앞에서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뭐예요? 내 화전에 화살이 가득한데요. 아니 소유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거 가지고 다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만 사용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일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매일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일 이제 내 소유, 이 마귀의 소유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예요? 기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 소유가 있으면 기뻐하지 않죠.
왜 짜증내는 내 소유가 있는데 판단하는 내 소유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내 소유 또 억측하고 추측하고 또 비난하고 이 내 소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기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다 드러내세요. 내 소유를.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예전에 내가 싸우려고 그랬는데 아니죠. 예수와 함께 죽은 거 알고 마귀한테 뭐예요? 팔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야, 네 것 갖고 떠나? 그러면 이제 이 떠나라고 한 이 값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뭐예요? 주님의 소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소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번에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천년왕국을 진정으로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만 파는 그런 일들만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경이 기록된 3가지 천국 가는 거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르쳐 주시고 거듭난 분들에게는 이제 내 안에 임하는 내 혼 안에 내 몸 안에 임하는 천국 알려주시고 이게 다 이루어진 분들한테는 천년왕국 또 천년왕국을 미리 얘기해 줘도 돼요. 거듭난 분들한테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천년왕국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 조건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잖아요. 보존이라 그랬잖아요. 완성되는 사람이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상중하 3중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영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3중으로 방주 짓는 사람과 나머지는 다 일반인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상중하 3중으로 방주 짓는 사람들은 영의 구원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 받고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 방주가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구원받아요. 그들만 휴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고 다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예비된 양식만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모든 소유로 내 소유 삼아 그 소유로 사는 요 훈련만 받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당당히 휴거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